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늦은 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이 문장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은 우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라는 에 대한 해답보다는 누가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그렇다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엊그제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즉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이 세상의 여러 사람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삶의 내용에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겠지요.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또 그것을 감당하려고도 너무 아등바등 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오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어떠한 방법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완전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와 함께 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의 동족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에게서 잡혀가시는 그 밤,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형틀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리고 간절히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중 누군가는 그래도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도 아마 괜찮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감당하기 힘듦을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라며 고개를 기웃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 닥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죄인으로 사람에게 잡혀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고통과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당신께서 이제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억울하게 판결되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정말 두렵게 느껴질 아픔과 끔찍한 아픔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이 잡혀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를 지지하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남겨진 당신의 가족들과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라도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억울함이 들고 또 분노가 나오고 또 자신과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감당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란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못난 사람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생명의 위기가 달린 이 상황 가운데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며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를 갈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갚아줄지 복수를 꿈꾸고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망연자실하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아예 회피하기 위해 도망의 길을 준비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도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는 그 어디를 보아도 앞에서 언급한 그런 못나고 비겁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대하여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고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고통의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을 선택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담대히 이 큰 시험을 이겨내며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담담히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 앞에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과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져야 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늘 이 예수님과 같이 힘을 다하여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살만하다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가장 분명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몇 번이나 힘들어 도망하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못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이해하기 힘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이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 당신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처절한 고통과 생명의 위기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약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쏟아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올수록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나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컷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컷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대로 마치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며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바로 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여기거나 기도의 시간을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시간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렇게 때를 쓰는 시간만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끝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정을 내려놓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중대하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말씀에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도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는 이 세 차례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여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것이 성도의 지혜이며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곧 큰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시험과 큰 어려움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41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틀림없이 그러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는 경험하게 되는 그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과 패배감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두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시험이 찾아오는 그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는 곧 기도의 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시험들을 두고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득 찾아오는 사람의 시험으로부터 갑자기 찾아온 건강과 재물에 대한 시험 앞에서 언제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과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있자고 권면하시면서 뭐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괴롭고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괴로움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CCM 찬양 가사가 생각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네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죽을 만큼 힘든 괴로움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어떠한 고통과 힘듦과 아픔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힘을 다하여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억울해하며 또 분노하며 화를 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의 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버거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시험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